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랑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13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론을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만 구별해도 우리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사랑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가? 남편이 아내에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은 잘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이런 것을 못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해왔는데 지금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미숙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랑은 좀 성숙해야 된다. 성숙한 사랑. 사랑은 성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다. 즉 사랑에서 실패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요? 미숙하기 때문에. 좀 성숙해야 되는데 그 미숙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적인 유치한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사랑입니다.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사랑도 장성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사랑이 미숙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좀 더 성숙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진함과 그 맑음과 꾸밈없음과 그 순진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그럼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우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좀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철이 들어서 사랑을 하는 것과 철 없는 사랑이 좀 다르겠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고픕니다. 잡수지를 못했습니다. 젖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빱니다. 배가 고프면 더 가슴으로 파고들어서 그 젖을 빱니다. 빨다가 젖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젖꼭지를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젖꼭지를 깨물린 엄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상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어머니가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르신지 피곤하신지 괜찮으신지 이런 거 생각지 않고 어린아이가 덤벼드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유아적인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나 배고프니까 지금 먹을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 가운데 흉년이 들면 엄마는 배가 고파서 쭉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배가 터져 죽는다. 자기 욕심만 부리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겠죠? 자, 아이들이 과자를 먹습니다. 그 과자 누가 준 겁니까? 어른이 준 겁니다. 내가 과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과자를 먹습니다. 여기 많은 과자를 내가 이렇게 뒤에다 숨기고 그리고 어린 손자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과자 하나 줄래? 안 줍니다. 야, 그 과자 좀 할아버지 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뒤에 감춰놓은 거 더 큰 거 줄 텐데. 야, 그 코 묻은 거, 침 묻은 거, 먹다 남은 거 그거라도 할아버지 줘. 안 줘요. 잘 안 주죠. 그런데 그 먹다 남은 걸 먹다가 입에서 빼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주면, 할머니에게 주면 그 침 묻은 과자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이고 내 손주 예쁘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과자 한 봉지를 더 크게 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아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때에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로 보면 확실하게 보아야지 왜 거울로 보는데 희미하게 보일까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만 하더라도 거울이 지금처럼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리거울이었습니다. 사실은 잘 비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자기의 윤곽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희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외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한국적 상황 속에서 외아들, 옛날에는 외아들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런 외아들을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것만 읽어도 눈물이 그성그성했다는 거예요. 아, 외아들을 주시다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사랑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이것을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대한 분명함, 확실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고 이거는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자, 저도 설교하면서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내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거기 구체성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숙은 구체성이 따르는 것입니다. 구체성이 따르지 못하면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철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압니까? 그냥 간단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개 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성숙해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아시는 만큼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만큼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만큼의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성숙이 정말 성숙해지려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인가? 십자가의 사랑.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방언이 능력이죠. 예언하는 것이 능력이죠. 병 고치는 것이 능력이죠. 희생하는 것이 능력이죠. 그런데 사랑은 성숙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어떤 때 참으셨습니까? 정말 참을 만큼 참았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온유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가? 얼마만큼 그렇게 견디는가? 한국 사람들은 3번을 좋아해요. 내가 3번, 3번까지는 참지. 한 번만 더 걸려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의 성숙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내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가? 그리스도만큼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만큼 내가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아시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 것으로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행하면서 사는 것이 사랑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많이 미숙합니다. 좀 더 사랑의 성숙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